예, 반갑습니다. 오늘 오면서 보니까 철쭉이 아주 이쁘게 폈대요. 보셨습니까? 예, 그게 철쭉이 아니고 가만 보면은 화불이에요, 그죠? 화불이란 말은 꽃화자에다가 부처 불자입니다. 그 꽃 부처라 가지고 가만히 펴 있는 게 아니고 설법을 하고 있어요. 그걸 잘 들으면은 뭔가 들릴 텐데 저도 아직 귓구멍이 막혀가 잘 안 들리거든요. 근데 가만히 있다 보면 정말로 그 꽃이 설법하는, 화불이 설법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을 텐데 그저 마음이 혹해가지고 그거 보고 있었어요. 근데 꽃이 이쁘다는 게 나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꽃은 이쁘니까 이쁘다고 하죠, 그죠? 근데 그 예쁘다고 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아, 나죠. 내가 예쁜 거지 꽃이 예쁜 건 아니거든요. 예, 내가 이쁘다고 여길 때의 꽃이 예뻐져요. 거기에 내 마음이 갖다 붙어서 아름답다라는 생각이 들 때에 예쁘다는 생각을 가지거든요. 그런데 너도 예쁘고 나도 예쁘잖아요. 가만 보면은 그거는 동업 중생이기 때문에요. 우리가 중생들이 같은 업을 지었기 때문에 꽃을 볼 때에 동일하게 예쁘다라는 공통된 감정을 지니게 됩니다. 예. 곤충이나 작은 미물들 같은 경우에는 꽃 보면서 이쁘다 생각할까요? 모르죠. 아직 안 돼봤으니까. 예. 그런데 아무튼 동업으로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 꽃이 예쁘다라는 말을 하는 거고, 예쁘다는 건 대상에 있지 않고 내 마음 안에 있습니다. 예. 그래서 결국은 대상이 존재하는 게 아니고 내 마음만 존재하는 거예요. 세상은 내 마음이 예쁘다고 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세상은 가만 보면은 내가 있고 세상이 있는 게 아니고 세상이 그냥 내 모습입니다. 내 마음의 거울로 나타난 겁니다. 세상이 내 마음 꼴로 나타났기 때문에 세상은 누구 마음대로 보는 걸까요? 내 마음대로 본다 이렇게 합니다. 내 마음대로 본다는 것이 그게 막 아무렇게나 본다는 게 아니고 말 그대로 내 마음대로, 내 마음 닦은 대로, 내 마음에서 생겨난 대로 본다는 거죠. 좋은 마음 든 사람은 좋게 보이고 나쁜 마음 든 사람은 나쁘게 보이는 게 내 마음대로 본다는 뜻이거든요. 예. 그래서 오늘은 무슨 말씀을 좀 드려볼까 하다가 여러분들 그 화엄경은 대방광불 화엄경, 대방광불 화엄경의 준말입니다. 그죠? 그러면은 법화경은요? 묘법 연화경을 줄여서 법화경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천수경은 뭘 줄인 걸까요? 라고 질문한다면요. 그럼 우리가 이제 곰곰이 떠올려 봐야 돼요. 천수경 읽을 때 중간에 한 번 정도는 천수경의 본 제목이 나오는데 개법장지는 오옴 아라남 아라다 끝나면은 그 다음에 뭐가 나오죠? 천수, 천안, 관, 자재보살, 광대원만, 무에, 대비심, 대다라니 이렇게 나오죠. 요게 원래 천수경의 제목입니다. 앞서서 화엄경을 대방광 불화엄경이라 한 것과 법화경을 묘법 연화경이라 한 것과 또 뭐 승만경 예를 들어 볼까요? 승만은 경은 승만 사자우 일승 대방편 방광경이라고 합니다. 그걸 줄여가지고 승만경이라고 해요. 이렇게 경 이름을 줄여서 얘기할 때에 천수경이라고 하는 것은 천수, 바로 천수, 천안, 관, 자재보살, 광대, 원만, 무에, 대비심, 대다라니를 줄인 거예요. 그걸 다시 좀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신묘장구 대다라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천수경의 핵심은 신묘장구 대다라니예요. 그걸 읽기 위해서 앞뒤로 예경과 찬탄과 참회를 집어넣는 거죠. 그리고 그 신묘장구 대다라니를 또 좀 더 줄이면은 간단하게 천수다라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신묘장구 대다라니는 천수다라니라고 하기도 하고 더 넓혀가지고 천수, 천안, 관, 자재보살, 광대, 원만, 무에, 대비심, 대다라니라고도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그 뜻이 뭐냐라고 하면 천수, 1000개의 손과 천안, 1000개의 눈을 지니신 관자재보살, 관자재보살이란 말은 이제
아발로키테슈바라라고 인도말로 쓰는데 세상을 굽어보는, 아발로키테라는 것은 세상을 내려다본다, 세상을 굽어본다 이런 뜻이거든요. 세상을 굽어보는 이슈바라, 자제의 신이다 이렇게 합니다. 자제의 신. 그래서 우리가 관세음보살을 다른 말로 관자재보살이라고 하거든요. 관자재보살. 그래서 관자재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라면 세상을 굽어보아서 누구를 굽어보는 거냐면은 중생들을 굽어보는 겁니다. 그 중생들의 괴로운 소리, 힘들다 힘들다라는 소리든지 괴롭다 괴롭다라는 소리든지 무언가를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얘기들을 듣는 게 아니고 본다 이럽니다. 예, 관세음, 세상의 음성을 본다. 관자재, 그러한 것들을 다 봐서 자제하다는 말은 자유롭다라고 하기도 하고 또 능력이 출중하다 또는 전능하다라고 해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중생의 어려움을 다 들어주시는 전능하신, 능력이 아주 뛰어나신 관세음이다. 이렇게 관자재보살의 광대, 넓고 크고 원만하고 둥글둥글하고 어디 모난 데 없이 무해하고, 무해란 말은 없을 무자에다가 꺼리낄 애자, 장애가 없다 이 말입니다. 장애가 없다. 워낙 능력이 출중해서 어떤 방편을 장애 없이 어려움 없이 다 할 수 있다. 대비심, 그리고 대비심, 커다란 중생을 위한 비심, 중생의 어려움을 함께 슬퍼할 수 있는 마음을 지니신 그런 보살이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마음을 지닌, 즉 천개의 손과 천개의 눈을 지니고 세상을 굽어다보며 중생의 모든 어려움을 들여다보시는 광대, 넓고 크고 원만하며 걸림이 없는 큰 비심을 지니신 그런 관세음보살의 다란이다. 이렇게 설법을 할 수 있어요. 풀을 수가 있어요. 엄청 길죠. 그래서 결국은 그 말은 뭐냐면은 관세음보살은 중생의 원을 들어주시는 분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중생의 원을 들어줄 때에 그 원을 들어주는 모습을 극대화해서 표현한 것이 바로 천수천안이에요. 천수천안이란 말은 천개의 손과 천개의 눈이랬죠. 그래서 우리가 가만히 천수천안 관세음보살 상을 모신 걸 가만히 보면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보통은 사시미수를 지니고 있어요. 사시미수란 말은 손이 42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게 좀 이상하잖아요, 그죠? 손이 42개면 오늘 제가 나눠드린 그 책자 보이십니까? 거기 사시미수주 진언이라 돼 있죠. 관세음보살 사시미수주라고 돼 있는데 거기 원래는 이제 그림이 좀 있어야 되는데 그림이 없어요. 그게 뭐냐면은 관세음보살의 48가지 손에 쥐고 있는 여러 가지 물건들을 진언으로 나타낸 겁니다. 그럼 거기 보면 물병을 든 것도 있고 여의주를 지닌 손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각각이 지니는 그 손이 의미하는 바가 다 달라요. 건져주시는 괴로움도 다 다르고요. 그래서 42수주라고 하는 것은 관세음보살을 지니신 42개의 손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42수를 지닌 이 관음이 바로 천수관음이에요. 그럼 어떤 분이 묻습니다. 아니 손이 42개이신데 어떻게 천수라고 하느냐? 이렇게 물을 수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42수라는 말은 오른쪽으로 20수, 왼쪽으로 20수 하면 40수죠. 그리고 가운데 2수, 손 2개가 더 있어요. 2수를 해가 42수입니다. 그리고 이쪽 손으로 20수로서 25유의 중생을 구제합니다. 25유라고 하는 것은 지옥, 악귀, 축생, 수라 이 4가지에다가 인간 세계도 남선부조가 있고 북울단월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인간 세계의 4가지 종류의 인간계 더하고 4개 더하고 8개죠. 나머지 17개의 하늘 세계 17천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옥으로부터
하늘 세계의 모든 중생들의 어떤 사는 세계를 합하면은 25유의 존재해요. 25유가 존재해요. 그러면 20 곱하기 25 하면 얼마일까요? 500입니다. 미리 계산해 왔어요. 20 곱하기 25는 20개 20수로서 20개의 손과 눈으로서 25유의 중생을 구제한다면 각각을 500개의 중생, 500부류의 중생을 구제합니다. 왼쪽으로도 500부류의 중생을 구제하죠. 합하면요, 천수가 되는 거예요. 그 1000개의 손마다 다 눈이 있는 모습으로 그려져요. 마치 공작새처럼. 공작새가 이 깃을 활짝 펴고 있는 것처럼 그 무늬마다 이렇게 손이 쫙 돼 있어 20수, 20수에 눈이 다 갖춰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관세음이라 했잖아요. 세상의 모든 중생들, 어려운 중생들을 바라보고 그 중생을 건지기 위해서. 건지는 방편을 설할 때에 여러 가지 여의주도 지니고 있고 끈도 가지고 있고 또 뭡니까? 창도 들고 있고 칼도 들고 있고 그래요. 여러 가지 손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중생을 다 구제한다는 여러 가지 방편을 설할 때에 천수천한 관세음보살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묘법연화경의 제25품에 보게 되면은 거기에 관세음보살 보문품이 있습니다. 법화경 안에 관세음보살 보문품이라는 또 품이 하나 들어가 있거든요. 거기에 이런 질문이 나오는데 한번 제가 읽어봐 드릴게요. 그때 무진이보살이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쪽 어깨를 드러내고 합장하고 부처님께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관세음보살은 무슨 인연으로 관세음이라 하나이까? 부처님께서 무진이보살에게 말씀하셨다. 선남자여, 한량없는 백천만억 중생이 모든 괴로움을 받을 적에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듣고 일심으로 관세음보살을 염하면 곧 그 음성을 관하고 다 해탈케 하느니라.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바로 뒤에 나온 내용이 뭐냐면은 불에 들어가도 이 관세음보살을 외우는 이에게는 불에 들어가도 그 불이 능히 태우지 못하며 큰 물에 떠내려가도 곧 얕은 곳으로 인도되며 칼과 무기로 어떤 사람이 나를 해치려 할 때에 관세음보살 이름을 크게 부르면은 그 칼과 그런 무기들이 부서지며 악귀나 나찰들이 와서 나를 해치려고 할 때에 그들이 나를 범접치 못한다. 이런 얘기가 나와 있어요. 그게 관세음보살 보문품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관세음보살 보문품에 보면은 항상 동일하게 어려움에 처했을 때에 큰 소리로 관세음보살을 부른다. 이렇게 묘사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그런 일들이 다 사라진다. 왜 그러느냐? 관세음보살은 소리를 관하는 분이기 때문에 중생이 큰 소리로 당신의 이름을 부를 때에 돌아다본다, 내려다본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관음기도를 할 때에 고성연불로 기도를 많이 하죠. 관세음보살 크게 부르잖아요. 그렇게 해서 기도를 하면은 이루어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 그 옛날 이제 얘기를 그러면 한번 들여다보면은 그 일현 스님이 쓰신 삼국유사에 보게 되면은 도천수 대비, 분황사 천수 대비조라는 게 있습니다. 분황사 천수 대비조. 뭐냐면은 혹시 경주에 가면은 불국사도 있고 절이 많죠. 분황사 가보셨습니까? 분황사의 그 모전석탑, 벽돌로 쌓은 석탑이 있는 아주 큰 네모난 그 탑이 있는 분황사가 있어요. 분황사와 옛날 9층 목탑이 있었던 황룡사는 거의 같이 있죠. 바로 옆에 있죠. 그래서 옛날 신라시대 왕의 원찰이었던 황룡사 옆에 분황사가 있습니다. 이 분황사의 옛날에 건물 벽에 관세음보살이 아주 세밀하게 그려져 있었는가 봐요. 그래서 그때의 그 신라시대의 백성이었던 희명이라는 여인이 그 관음보살 앞에 가가지고 기도를 하는 내용이 바로 이 도천수 대비가입니다. 이걸 이제 도천수 대비가를 뭐라고 또 얘기하느냐면은 맹아 드간가 이렇게 부르거든요. 맹아 드간가, 눈먼 아이가 눈을 얻는 노래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희명이란 여인이 아이를 낳았는데 이 아이가 5살 무렵이 돼가지고 눈이 멀어버려요. 양쪽 눈이 다. 그래서 이 아이의 눈을 뜨게 해주기 위해서 어머니인 희명이 분황사 그 관세음 보살이 그려진 벽화 앞에 가가지고 아마 천수관음이었던가 천수천안관음이었던가 봐요. 그러니까 눈이 많으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많은 눈 중에 하나만 우리 아이에게 달라고 기도하는 내용이 도천수대비가라는 신라 향가입니다. 그게 이제 삼국유사에 실려 있거든요.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무릎을 세우고 두 손바닥 모아 천수 관음전에 비나이다. 1000개의 손에 1000개의 눈을 하나를 놓아 하나를 더 없길. 눈이 둘 다 없는 내라 하나만으로 극히 고칠 것이다. 아, 나에게 끼쳐주신다면 눈을 내려주신 잡이 얼마나 크실 것인가. 약간 이제 옛날 고어들어 좀 이해하기 힘들죠. 무릎 꿇고 관세음 보살께 두 손 모아 비옵나니 1000개의 눈과 1000개의 손을 지니신 관세음 보살이여, 그 여러 개의 눈 가운데 하나만이라도 나에게 주신다면은 그 크신 자비가 얼마나 크겠나이까. 이렇게 비는 거예요. 그 요 희명이란 여인이 자신의 5살 배기 아이에게 말을 가르칠 적에 이 향가 노래를 가르쳐요. 그 아이 보고 맨날 저기 어디 길에 다니더라도 해봐라, 그 노래처럼 외워라 이렇게 합니다. 눈이 잘 안 보이더라도. 그래서 아이가 매일매일 그 어머니가 알려준 이 천수대비가를 부르다가 어느 날 눈이 뜬다. 이 내용이 바로 삼국유사의 그 분황사 천수대비조의 얘기입니다. 이때부터 이미 관음신앙이 있었다는 거죠, 그죠? 신라시대 때부터.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해서 관세음보살에 대한 얘기들이 계속 나온다라는 건데, 여러분들 혹시 그 관음정근 자주 하시나요? 관음정근 앞에 보면은 이런 얘기가 나오죠. 나무 보문시현 원력공심 대자대비 구고군한 관세음보살 이렇게 나오잖아요. 앞에 이렇게 나무 뭡니까 보문시현 원력공심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게 의미가 있습니다. 나무라는 말은 나마스에서 나온 말로 귀의한다, 내가 몸과 목숨을 다해서 의지한다, 이런 뜻이 있고요. 보문시연이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보문시연. 보문시연이란 말은 보, 넓을 보자의 문문자입니다. 바로 여러 가지 방편, 여러 가지 방법으로서 시현, 나타내 보인다, 이런 말이고요. 그 다음에 원력 홍심이란 말은 원력, 그 서원력이 중생을 구제하겠던 그 원력이 홍심, 넓고 깊다, 이런 뜻이고요. 그리고 대자대비, 큰 자심과 큰 비심. 자심이라는 것은 중생들을 갖다가 자비롭게 보아주는 마음이고, 어머니처럼. 비심이라는 것은 중생들의 어려움을 함께 슬퍼하는 마음이에요. 그 자비심이라 할 때 자심과 비심은 다릅니다. 대자대비라는 말은 중생들을 자비롭게 어머니처럼 보살펴주는 마음도 있고, 중생들의 어려움을 어머니가 아이가 아플 때에 마음이 함께 아파하는 그런 비심도 있고 슬퍼하는 마음도 있고,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대자대비하고 구고군한, 구고군한이라는 말은 괴로움을 구제하고 난, 어려움을 구제한다. 즉 괴롭고 어려운 일들을 구제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관세음보살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쭉 이렇게 해놓은 뜻이 바로 그 관세음보살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관음정근이 끝나면 중간에 관세음보살 멸 업장진언 옴 아로르께 사바하 끝나고 또 개송이 있어요. 그 개송이 바로 구족신통력 광수지방편, 그 다음에 시방제국토 무찰불연신입니다. 그건 무슨 뜻이냐라고 하면, 구족신통력, 신통력을 갖추셔서 이 말이거든요. 구족하셔서. 그 다음에 광수지방편, 널리 닦는다는 겁니다. 지혜의 방편을 닦는다.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알맞게 설할 수 있는 지혜의 방편을 널리 닦는다, 이런 말이고요. 시방제국토,
시방이란 말은 동, 서, 남, 북, 그 다음에 사이에 간방이 있죠. 간방 4개 더해서 8방에다가 위아래, 상하, 동서남북, 사간방, 상하, 시방입니다. 그래서 온 세계를 시방이라 그래요. 시방 제국토, 온 방, 온 곳, 오는 처소처소마다 다 있는 모든 국토에 무찰불현신, 그 나라 가운데에 불현신, 몸을 나타내지 않는 곳이 없으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신통력을 갖추고 지혜의 방편을 닦아서 이 세상 모든 곳에 그 몸을 놔두지 않는 곳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관세음보살의 의미입니다. 그럼 몸을 놔두지 않는 곳이 없다라고 하면 관세음보살이 바쁘겠죠. 세상에 그 나라 국토 다 가려면 바쁠 거 아닙니까? 그럼 어떤 모습으로 관세음보살이 중생을 구제하느냐라고 할 때에 그 얘기가 또 관세음보살 보문품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무진이보살이 부처님께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관세음보살은 어떻게 이 사바세계를 다니시며 어떻게 중생을 위하여 법을 설하며 방편의 힘은 어떠하나이까? 부처님께서 무진이보살에게 말씀하셨다. 선남자여, 관세음보살은 부처의 몸으로서 제도할 이에게는 부처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고 벽지불의 몸으로서 제도할 이에게는 벽지불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며 성문의 몸으로서 제도할 이에게는 성문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고 범천왕의 몸을 나타내어 제도할 이에게는 범천왕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고 제석천의 몸으로 또 자제천,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 장자, 거사, 재상, 바라문, 부인, 동남, 동녀, 하늘신, 용, 야차, 건달바, 아수라, 아이고 끝도 없겠다 그죠? 이런 몸으로 제도할 각각의 이에게 각각에 맞는 몸으로서 그 몸을 모습을 나타내어서 법을 설하느니라. 무진이여, 관세음보살이 이와 같은 공덕을 성취하고 가지가지 형상으로 여러 국토에 다니면서 중생을 제도하여 해탈케 하나니 그러므로 그대들은 마땅히 한결같은 마음으로 관세음보살께 공양을 해야 하느니라. 관세음보살은 두렵고 급박한 재난 가운데에서도 두려움을 없게 하나니 그러므로 이 사바세계에서 모두 그를 이름하여 관세음보살을 이름하여 두려움을 없애주는 분이라 하느니라. 이렇게 설해져 있어요. 중생을 제도할 때 어떻게 제도합니까? 했더니 부처의 몸으로 나타날 때는 부처로 제도하고 또 중생의 몸으로 제도는 중생으로 제도하고 보살의 몸으로 나타나면 보살로 제도하고 어린아이의 몸으로 제도할 얘기는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제도하고 각각 중생에 맞는 모습으로 제도한다. 이런 말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모릅니다. 이 주변에 여러분들 앉아 계신 가운데에 혹시 관세음보살 와 있을지도 모른다 이 말이에요. 모를 뿐이지. 일단 저는 아니에요. 여러분들 가운데에 있을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잘 보셔요. 잘 보셔요. 집안 가족 중에 있을 수도 있고 관세음보살이 몸을 놔둔다고 돼 있잖아요. 이와 관련해서 재미있는 얘기를 하나 해드린다면은 저기 충남 예산에 가면 절이 하나 있습니다. 충남 예산. 이 절이 옛날에 신라시대 때 너무 낙후돼 있었는데 너무 낙후돼 가지고 중창불사를 한번 하고자 했더니 이 여건이 어려운 거예요. 여건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러던 와중에 어느 묘령의 여인이 찾아옵니다. 아주 이쁜 여인이, 아름다운 여인이 찾아와요. 찾아와 가지고 한다는 말이, 스님, 그 절에 이제 어른 스님 보고 말하기를, 제가 이 절을 중창불사하는 동안 공양주를 좀 하겠습니다 라고 자청을 해요. 공양주를 하겠다. 공양주란 말은 밥 짓고 스님들 시봉하는 걸 공양주 보살님이라 하잖아요. 그래서 공양을 짓는 공양주 그 역할을 하겠다라고 아주 젊은 묘령의 여인이 와서 청을 합니다. 그 스님이 어차피 공양주 보살님도 안 계셨고 또 와서 기도를 하겠다고 하니 그럼 오라 해가지고 이제 공양주를 시켰어요.
그러니까 공양주를 하면서 밥을 짓고 또 떡을 짓고 과일을 올리고 부처님께 공양하니까 이 절에 아주 예쁜 각시가 들어왔다 소문이 방방곡곡에 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 여인의 이름이 뭐냐면 수덕이입니다. 수덕이. 예, 수덕. 닦을 숫자에다가 덕덕자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각시, 이제 젊으니까 각시라고 했겠죠 옛날에. 그 수덕각시, 수덕각시 이렇게 불렀습니다. 예. 그 여러분들 중에도 혹시 보살 법명 중에 수덕심이나 뭐 수덕화나 이런 거 있는 거 한번 잘 찾아보세요. 그 누구 이름입니다. 아무튼 이 수덕각시가 열심히 공양을 지어 올리는데 너무 이쁘니까 이 삼국에 다 소문이 나요. 백제도 소문, 백제는 당연히 백제니까 거기 충남은 신라나 고구려 다 소문이 납니다. 그래가지고 사람들마다 그 수덕각시 한번 얼굴 한번 보려고 다 절에 오니까 절에 공양물이 넘쳐나기 시작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한참 소문이 나던 끝에 신라에 살고 있던 정해라고 하는 도령이 그 소문을 듣습니다. 아주 부잣집의 귀한 자제예요. 그러니까 이 정해라는 도령이 이제 나이도 찼고 워낙 수덕각시 하니까 내 수덕각시를 내 부인으로 맞아들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수덕각시를 찾으러 갑니다. 그 신라에서 백제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충북 그 예산에 있는 그 절에 가가지고 수덕각시를 찾아뵀더니 너무 이뻐서 한문에 반해버립니다. 그리고 얘기를 하죠. 수덕각시여, 당신 나와 결혼을 좀 해주시겠소? 라고 청혼을 했더니 수덕각시가 얘기를 합니다. 나는 이 절의 공양주이고 10년 동안은 이 절을 중창불사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 와서 기도를 하는 중이니까 10년 뒤에 해주겠다 이럽니다. 그 정해도령 입장에서 10년 뒤면 벌써 한참 나이가 더 들어갈 텐데 마음이 급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 10년을 좀 당길 수 있겠습니까? 했더니 수덕각시가 한다는 말이 이 절을 중창불사가 끝나면은 그 공기를 다 이제 줄일 수 있겠다 이렇게 합니다. 그 정해라는 도령이 어차피 부잣집 아들이랬잖아요. 그럼 내 이 절 짓는 데다가 도움을 주겠다 이럽니다. 그래가 10년 불사를 3년 만에 끝내거든요. 그 이제 이미 마음이 다 가 있는 거예요. 그래가 3년 만에 끝내고 그 회양식 하는 날, 3년 회양식 하는 날 드디어 수덕각시에게 얘기합니다. 수덕각시여, 내가 이제 3년 당신이 약속한 대로 이 절의 중창부설 다 끝냈으니 나와 좀 결혼해 주시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수덕각시가 잠깐만 기다리라고 합니다. 내 맨날 공양주 일을 하다 보니까 옷에 꾸정물이 묻어가지고 요거 좀 옷 깨끗하게 갈아입고 오겠다 이러면서 법당 옆에 있는 움막으로 들어가요. 한 10분이 지나고 20분이 지나고 30분이 지나도 안 나오네. 그러니까 문을 슬쩍 열어봤더니 수덕각시가 이 방에서 옆방으로 쏙 들어가는 게 보여요. 그 따라갔더니만 법당 옆에 큰 바위가 있는데 그 바위가 쩍 하고 쪼개지더니 거기로 수덕각시가 쏙 들어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정해도령이 너무 마음이 급한 나머지 수덕각시를 잡는다는 것이 버선을 잡았네. 그 버선이 뚝 떨어졌어요. 버선 양말 있죠, 옛날 양말. 그래서 그게 앉아가 비통한 마음에 울고불고 있었던 거죠. 울고불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 도령이 생각합니다. 아, 내 이 마음이 어디서 온 것인가? 이 내 마음이 어디서 온 것인가?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가 그 산이 이제 덕숭산이라는 산이래요. 덕숭산. 덕덕자에다가 숭상할다 숭자. 그 덕숭산 그 위에까지 올라가가지고 암자를 짓고 자기도 출가를 해서 수행을 하기 시작합니다. 정해도령이 자신의 애욕심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고, 그리고 후대에 이 절의 이름을 수덕각시의 이름을 따서 수덕사다 이렇게 부르고요. 연기설합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도 그 법당 한쪽에 가면은 관세음보살을 모셔놨고 거기에 바위가 있는데 바위가 갈라져 있어요. 그 틈에서 노란 꽃이 핍니다. 그 꽃이 버선꽃입니다. 근데 이 버선꽃은 이제 그런 비유, 생긴 게 버선 모양이거든요. 그래서 비유한 거고, 원래 이제 복단초라는, 지금 4, 5월 때 피니까 지금 한창 피어 있겠네요. 한번 가보세요 나중에. 복단초라는 노란 꽃이 거기만 펴요. 그래서 버선을 두고 간 자리에 핀더라. 정해도량이 올라가서 덕숭산에 올라가서 암자를 짓고 수행했던 곳은 오늘날 정해사라는 절이 있더라. 요게 이제 그 나오는 얘기예요. 그럼 수덕각시가 누구냐라고 하면 수덕각시는 관세음보살의 화신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절을 수덕사를
중흥하기 위해서 일부러 여인의 몸을 놔두어서 거기에서 공양주 노릇을 했고, 정해라는 도령에 의해서 그 건물을 절부설 다 끝낸 다음에 정해 도령마저도 해탈시켜 버리는 거예요. 예, 예. 서로 이제 애욕에서 물들지 않고 함께 해탈하자, 그러니까 같이 해탈해 버리는 겁니다. 희한하죠. 그래서 그게 바로 수덕각시 이야기입니다. 예.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관세음보살 얘기하다 보니까 저희 어른 스님께서 해준 말씀이 생각나는데, 저희 어른도 평생 사시면서 어른 스님께서 은사 스님이시죠. 관세음보살 한번 만난 적이 있다 이렇게 하셔요. 그래서 어떤 얘기입니까? 한번 이제 차를 마시면서 얘기 들어보니까 어른이 이제 폐가 안 좋으셔요. 젊었을 적에 늑막염 있죠, 늑막염. 늑막염을 앓으셔가지고 일반인들의 한 그 호흡량의 3분의 1 정도밖에 되시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런데 늑막염 앓았다가 나은 자국이 있긴 한데 그걸 나은 인연이 있다시는 거예요. 20대 후반 시절에 너무 무리를 하고 공부를 너무 하다가 몸에 병이 나버렸대요. 그 늑막염이 와가지고 그냥 몸이 너무 아팠는데 약을 써도 잘 낫지도 않고 애를 많이 먹었답니다. 그래서 그냥 이제 이러나 저러나 저래서 죽게 생겼구나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종무소에서 연락이 오더랍니다. 스님께 누가, 어떤 비구니 스님이 까만 봉다리에 통에다가 뭐 담아가지고 까만 봉다리 항아리를 담아왔다. 그러니까 그게 뭔지 모르니까 와서 좀 보시라 해가지고 저희 어른께서 이제 종무소, 통도사 종무소 가가지고 그 봉다리를 받아왔답니다. 요걸 열어가지고 안에 딱 봤더니 항아리가 사기로 된 게 있는데, 그 안에 딱 열어봤더니 뭐가 시커먼 게 막 이렇게 약이 고아져 있는 게 들어가 있어요. 근데 그때는 그게 뭔지 몰랐답니다. 근데 일단 약이라고 해서 스님 폐가 안 좋다 해서 폐병이 났다 해서 요걸 약을 가져왔다 고 두고, 어디 사는 누구라고도 안 하고 그냥 가버렸대요. 그러니까 스님께서 그걸 드셨는데, 그게 뭐냐면은 가만히 보니까 그때 당시에 나중에 얘기하셨는데 알게 됐다 하시는데 진해와 닭을 함께 구운 거라네요. 예. 그래서 절에서는 그걸 못 드시잖아요. 너무 이제 절 안에서 너무 죄송스러운 마음이, 근데 살아야 되니까, 이 병이 너무 고약하니까 그걸 어찌됐든 간에 약처럼 다 복용을 하고 그 다음부터 씻은 듯이 나으신 거예요, 늑막염이. 그래가지고 너무 고마운 마음에 그 인근 절에 있는 모든 비구니 스님 절을 다 수소문해가지고 그 노 비구니 스님을 찾았는데 못 찾았답니다. 예, 누군지도 모르고 누가 갖다 줬는지도 모르고 그냥 주놓고 간다는. 그리고 또 희한한 것은 늑막염 걸렸다는 사실을 잘 몰랐대요. 주변에 이렇게 소문을 많이 안 냈기 때문에. 그런데 어떻게 그 스님이 알고 와가지고 약을 갖다 주고 가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그때 한번 이렇게 하시는 말씀이, 아마 내가 모르긴 몰라도 관세음보살이 나를 살려준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항상. 예. 그래서 보면은 관세음보살이 여인의 몸으로도 나타내고 수덕각시, 비구니 스님 노 비구니의 몸으로도 나타내고, 어디에 있을지 모릅니다. 잘 둘러보세요. 예. 자, 어차피 이런 얘기 했으니까 재미있는 얘기 하나 더 할까요? 아, 이거 재미있는 얘기만 하면 안 되는데. 자, 옛날에 돌을 닦는 스님이 하나 있답니다. 다 호랑이 담배 까먹던 시절 얘기죠. 돌을 닦는 스님이 한 분 계셨는데, 이 스님이 대중생활, 스님들이 다 같이 모여서 사는 생활에 좀 힘이 들었는가 봐요. 스님들이 모여 사는 곳인데도 불구하고 시시비비가 일어나기도 하고, 또 수행을 하는데 혼자 수행을 조용히 하고자 해도 힘든 거예요, 환경이. 그러다 이래서는 안 되겠다, 나도 도통해보자 해가지고 그 대중방을 떠나서 산꼭대기를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 산꼭대기를 열심히 올라가다가 마침 산 한 중턱 이상 7부 8부를 넘어가니까 산꼭대기 거의 다 와가지고 동굴이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야, 여기 정도 되면은 이 풍경도 좋고 물도 좋고 산도 좋고 여기 동굴 안에 들어가서 수행하면 되겠구나 싶어가지고 안에 들어갑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앉아 있으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옛날 스님들이 혼자서 산에서 수행하면은 제천이 여의식이라 제석천왕이 내려와가지고 또는 하늘신들이 내려와가지고 공양을 준다. 의식, 여의식, 여자는 줄여자고요. 의자는 옷의자에 식은 밥식자입니다. 바로 열심히 산에서 수행을 하면은, 스님들이 열심히 수행하면 산 꼭대기에 앉아 있어도 제석천왕이 내려와가지고 옷과 음식을 준다. 옷과 음식을 주면서 공양한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말을 철떡같이 믿고 동굴 속에 들어가서 앉아 있습니다. 그 앉아가지고 하루 종일 수행해가지고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니까 이제 배가 고파 죽겠는 거예요.
제천의 여의식이라더니 세상에 제석천왕한테 내가 속았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음식은커녕 물 한 방울도 안 갖다 주니까요. 그래가지고 허기진 배를 움켜쥐고 어차피 속은 바에 내 나가서 제석천왕 이름이나 한번 불러보자 하면서 기어나갑니다. 그 동굴 밖에 기어나가지고 재석아 하고 불러요. 재석아 하고 부르니까 산비탈 밑에서 예 합니다. 누가 제석천왕이 대답을 해요. 산 밑에서. 그 깜짝 놀라가지고 얼른 이제 밖에 나앉아가지고 딱 정자세 또 앉아 있습니다. 제석천왕이 대답을 했으니까 맞이해야 될 거 아닙니까? 딱 앉아가 있습니다. 한편 그 밑에서는 동네에서 머슴일을 하면서 이웃집 꼴을 베주던 속꼴 베주던 더벅머리 총각이 하필이면 그날따라 좀 멀리 가고픈 생각에 꽁보리밥을 보자기에 싸가지고 짊어매고 기존에 자기가 꼴을 베던 그 공간보다 더 멀리 이제 산 있는 데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산을 이렇게 오르고 있었던 거예요. 오르면서 생각하기를 이렇게 좋은 산에는 반드시 신선이 살 것이다. 신선이 살 거니까 야 이런 데가 없구나. 내가 얼른 꽁보리밥 저 들며지고 가가지고 경치 좋은 데서 한번 꽁보리밥 먹어야지 하면서 올라가고 있는데 위에서 누가 이름을 불러요. 그 머슴 더벅머리 총각 이름이 재석이었거든요. 위에서 재석아 하니까 얼떨결에 예 하고 대답한 거예요. 세상에 예 하고 대답했다. 그랬더니 이제 누가 부르니까 올라가 봐야 될까 신기해가 올라가 보니까 어서 올라오너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예 했더니 다시 또 물어요. 밥 거저 오느냐? 예 합니다. 그러니까 올라갔어요. 어떻게 올라갔는데 이 스님은 이제 세상에 제석천왕이 하늘에서 내려올 줄 알았는데 땅에서 올라오거든요. 그러니까 안 보이는데 떡 나타난 거 보니까 꼬질꼬질하게 옷이 꼬질꼬질한 더벅머리 총각이 떡하니 올라왔다. 그래가지고 속으로 생각합니다. 아, 이 제석천왕이 갑자기 내 앞에 나타나면 놀랄까봐 일부러 더벅머리 총각의 모습으로 나한테 나타났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는 얘기합니다. 재석아 얼른 그 등에 짊어진 거 내려놔라 이렇게 합니다. 그걸 주섬주섬 내려놓고 펼쳤더니 시커먼 꽁보리밥이거든요. 그러니까 또 스님이 생각을 합니다. 야, 이 제석천왕이 내가 한 열흘 굶는 거 생각해가지고 내 위장 탈날까봐 그 흰 쌀밥을 주면 허겁지겁 먹다가 탈날까봐 이 꽁보리밥을 갖다 줬구나 해가지고 그 꽁보리밥을 맛있게 먹어요. 싹 다 먹습니다. 이 더벅머리 총각 재석이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졸지에 꽁보리밥 싹 다 빼앗긴 거거든요. 그러니까 울상을 짓고 가만히 하도 희한 애가 쳐다보고 있으니까 스님이 싹 다 떼가먹고는 동굴 안으로 쏙 들어가요. 쏙 들어가면서 한다는 소리가 야 너무 배가 고파서 안 되겠더라. 하루나 이틀에 한 번씩 꼭 와라 이럽니다. 그러니까 이 스님은 제석천왕이라 철떡같이 믿었으니까요. 당연히 공양 갖다 줘야 된다고. 이 밥을 뺏긴 이 모습은 더벅머리 총각 재석이는 하도 희한해가지고 굴 속을 가만히 들여다봐요.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처음에는 날이 밝아가지고 눈에 잘 안 보이다가 이제 눈이 어둠에 적응되니까 안이 보이거든요. 근데 웬 스님이 앉아있는데 눈이 점점 밝아지니까 스님한테 광채가 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 희한한 일도 다 있다 싶어가지고 얼른 내려갑니다. 마을에 내려가 소문을 내요. 야, 저 산 꼭대기에 이상한 스님 하나 있는데 내 이름을 떡 알아맞추고 그 앉아가지고 돌을 통했는지 광명이 비치더라. 그러니까 소문이 삽시간에 펴지니까 그 마을에 살고 있던 좀 재력가였던 거사님 한 분이 계셨는가 봐요. 이 거사님이 이쪽 저쪽에 공양해드릴 스님이 없는가 찾아다니다가 그 얘기를 들어요. 그래가지고 이 재석이 머슴을 앞세워가지고 그 한번 같이 가보자 이럽니다. 그 올라가서 같이 올라가 보니까 웬 스님이 앉아 있는데 북실북실하게 털도 잘 못 깎아가지고 머리도 산발을 해가지고 앉아 있는데 광채가 나는 것 같거든요. 돌아 앉아 있는데, 그러니까 그 길로 바로 내려가가지고 음식을 맛있게 장만해가지고 다음 날 갖다 놓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매번 갖다 놓으려니까 어떻습니까? 길이 불편하니까 사다리도 놓고 길도 닦고 요래합니다. 그러니까 음식을 갖다 놓으니까 이 스님이 또 한참 앉아 있는데 다음 날 돼가지고 코에 맛있는 냄새가 나거든요. 그 돌아가 나와보니까 세상에 어제는 꽁부리밥 주더니 오늘은 진수성찬을 주는 거예요. 이야, 이 하늘 음식이라 해도 뭐 우리 세상 산의 진미나 별반 다를 것 없구나 하면서 맛있게 먹어요.
그 어느 날은 옷도 갖다 줍니다. 옷도 얻어 입어요. 추울 때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3년 동안 이 거사님께서 그 산길을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매일매일 같이 얼굴은 보지 않고 음식만 갖다 놓고 갑니다. 근데 이때 이 스님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이 제석천왕한테부터 꽁보리밥부터 시작해가지고 옷도 얻어 입고 맛있는 음식도 얻어 먹었는데 요거 얻어 먹고 제대로 수행 못하면 난 업이 지중해서 지옥에 떨어질 것이다. 더 열심히 수행했다 해가지고 더 열심히 수행합니다. 그리고 더 열심히 수행하는 그 모습에 뿅 반해서 또 이 거사님은 더 열심히 실어다 나릅니다. 그래가지고 마지막 3년쯤 됐을 때에 1000일쯤 됐을 때에 이 음식 공양을 지극정성으로 하던 거사님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은 내가 한번 이 스님 얼굴을 봐야 되겠다. 이 스님도 희한하게 이심전심으로 오늘은 내가 저 제석천왕 얼굴 한번 봐야겠다. 이렇게 제석천왕 얼굴 보겠다. 스님 얼굴 보겠다. 같이 마음이 나은 거예요. 그 마지막 날 그 음식을 들고 오지 음식을 떡 놓으면서 보통 때 같으면 그냥 나 가는데 놓고 스님 하고 부릅니다. 그러자 이 스님도 제석천하 하면서 뒤를 또 돌아봐요. 그 둘이 눈이 딱 맞았네. 딱 맞았는데 스님도 도가 통하고 이 거사도 도가 통해버려요. 둘 다 확철대오를 해버립니다. 요 얘기가 이제 동국당 일타 스님이 해주신 얘기 중에 나오거든요. 그런데 가만히 보셔요. 이 스님은 3년 동안 누가 밥을 갖다 줬다 생각합니까? 제석천왕이 갖다 줬다. 이 거사님은 어찌됐든 간에 위에 아주 도통한 스님이 있다니까 그 음식을 갖다 나른 거 아닙니까? 서로서로 속은 거죠. 맞습니까? 서로서로 속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속은 건데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그 결말은 확철대오로 나가죠. 이게 무슨 말이냐라고 하면은 중생은 속는 재미로 살아요. 속는 재미. 아십니까? 중생은 속는 재미로 살아요. 속는 재미가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드라마를 봐도 그 속는지 뻔히 알잖아요. 드라마가 허구라는 거 알거든요. 근데 보면 재밌잖아요. 그렇죠? 같은 속는 재미로 사는데 잘 속으면은 생천도하고 해탈하고 잘못 속으면 타악도입니다. 악도에 떨어져요. 지옥에 떨어져요. 속는다는 의미는 아주 독특한 의미가 있는데 우리가 돌아다 볼 때에 잘 속는다는 의미는 우리 마음속에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냐에 따라서 대상 경계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스님이 제석천왕이라 믿으면은 제석천왕인 거예요. 우리가 불보살이라 믿을 때에 불보살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아까 수덕각시의 얘기처럼 실제로 관음보살이 나타나서 그 몸을 나타내서 우리를 구제하는 경우도 있고 또 다른 측면에서 관세음보살이 우리를 구제하는 경우도 있고 또 중생의 입장에서 우리가 바라보는 모든 대상물이 우리 마음 안에 부처가 들어있는 사람은 모든 게 다 부처의 화신을 내서 나를 구제합니다. 그게 실상 허구라 하더라도 허구가 아니었는 거예요. 왜냐하면 스님에게는 그 더벅머리 총각이 제석천이었거든요. 그죠? 그와 같이 우리 그 중생들의 마음이 바로 자기 자신을 건져 올리게 되는 거죠. 관세음보살이 방편을 시설해서 중생을 건져 올리기도 하는 방면에 내 마음 스스로가 자성불이 돼서 내 스스로를 건져 올리기도 합니다. 예. 그래서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예전에 이제 꿈을 꾸면은 악몽을 꿀 때가 있죠. 악몽을 꿀 때에 예를 들어서 꿈속에서 너무 무서워가 그걸 벗어나기 위해서 관세음보살을 외든지 하면은 꿈이 깹니다. 꿈이 깨요. 그런데 어느 순간 관세음보살을 외도 꿈이 잘 안 깨요. 그럴 때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동생 스님한테 물어봤습니다. 야, 내가 지금까지 계속 관세음보살 하면 꿈이 깼는데 이 사람 요즘은 잘 꿈이 잘 안 깨, 관세음보살 해도 잘 꿈이 안 깨더라 했더니 동생 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100%의 믿음이 좀 떨어져서 그렇다. 관세음보살 나를 구제할 수 있다는 믿음이 떨어지니까 꿈속에서 그걸 허구라치니까 구제가 안 되지. 맞는 소리예요. 그죠? 예. 관세음보살의 100% 확신 있는 자는 스스로를 구제할 수 있거든요. 자, 한 번 더 해서 이런 얘기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화엄경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심려 공화사 능화 제세간 온 실종생 무법이 부조
심려 공화사 마음은 그림을 그리는 화가와 같아서 능화재세간 능히 모든 세상을 그려낸다. 온 실종생 이 온이 다 마음으로부터 생겨난 것이어서 이 세상 모든 것들이 나를 비롯한 이 세상 모든 것들이 마음으로부터 생겨난 것이어서 무법이 부조 만들어내지 않는 것이 없다. 다시 말해서 내 마음은 아주 솜씨 좋은 화가와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세상의 모습들을 다 그려낸다 이 말이죠. 내 마음이. 그래서 이 내 마음뿐만 아니라 이 세상 모든 것들은 다 내 마음으로부터 나온 것인데 그리하여서 이 세상 모든 것들은 마음으로 짓지 않는 바가 없다. 마음으로 짓는 관세음이 나를 구제하고 실제 법신보살인 관세음이 또 나를 구제하고 이렇게 세상사 다 내 마음이 구제하기도 하고 법신보살이 구제하기도 하는 이런 이치가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런저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42수주지는 나눠드렸죠. 곧 있으면 저기 초파일까지 21일 기도하십니까? 그러면 42수주를 21로 나누면 2개죠? 그러면 이제 제가 오늘 나눠드린 이유는 이제 21일 기도 스님께서 다 직접 내주시고 잘 하시겠지만은 댁에 가셔서 주무시기 전에 2개 진원씩만 해서 21일 동안만 한번 기도를 진원 하나당 3번만 읽어도 됩니다. 그 하나씩 3번 읽어서 2번씩 읽으면은 관음 기도도 같이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게 해서 회양하시라고 드리고 모든 분들이 다 관세음보살로 구제되고 모든 분들이 다 관세음보살이 되시기를 기원하면서 이제 마치겠습니다. 예, 근념하였습니다.